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시편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3편은 부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그래서 분명하게 언제 이 시가 지어졌는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친히 이른 아침에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편 같은 경우는 저녁의 기도입니다. 저녁에 쓴 기도인데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거친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야영하면서 쓴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광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곳이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독사라든가 전갈, 모래바람,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풀이 자랄 수도 없고 나무가 자랄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은 이 다윗 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도록 상황을 몰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확신이죠. 누워서 잤다. 이 말은 아마 편안하게 잤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어떤가요? 저도 계속해서 잠을 깹니다. 중간중간 잠을 깨고 또 깨다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그냥 누워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잤다. 이 고백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위기가 엄습해오는 그런 시기에 이 다윗은 대자로 뻗어가지고 노숙하면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그대로 누워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평안한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온전하게 노숙하면서 그곳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 아침의 기도를 쓰게 됩니다. 시편 3편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상황과 환경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의 대적이 참 많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통해서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싸울 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인데 죽이지 말라. 그만큼 사랑했고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굉장히 슬피 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또한 이 요론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돌아서죠. 민심이 완전하게 압살롬에게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왕을 찬양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도망가는 과정 중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의 저주 이야기도 나오죠. 사무엘 하에 보면. 그래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에게, 당시 왕이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때도 노숙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노숙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쩌다 왕으로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 다윗. 그래서 왕이 돼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의 친족은, 시므이는 뭐라고 하죠? 네가 왕위를 찬탈한 거다. 네가 사울 왕을 멸망시키고 왕위를 쟁취한 거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사울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다윗 왕가를 일으켰던 모사 아히도벨도 배신을 합니다. 다윗 왕의 충신이었죠. 건국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고 이 다윗 왕을 죽일 계략, 최고의 계략을 세우죠. 지금 당장 쫓아가서 썰어버리십시오. 나중에 그 계략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 가장 충신, 자기를 따르고 믿었던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때립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배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기가 돌보았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조차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육신의 고통도 있죠. 심지어는 쫓겨갈 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급했고 언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어땠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악플 때문에, 그렇죠? 악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댓글로 공격을 당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윗 왕도 그런 어떤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완전하게 배신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과정,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잘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런 위기 상황, 고통의 상황, 마음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윗의 신의식, 하나님 의식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고 깰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다윗 왕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래서 방패의 위력을 압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이 화살의 공격 속에서도 방패만 있으면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죠. 그 뒤에 딱 숨으면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당신 뒤에 딱 내가 숨으면 내가 보호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해내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지금 다윗 왕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존재의식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저 대리 통치자입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도구가 되어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에 쌓여있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산, 성전산이 있잖아요. 성전을 세웠던 그 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지금 유대강야로 도망간 상황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예루살렘에서 응답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멀리 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성전상에 계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시더라도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죠? 예루살렘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십니다. 듣고 계시거든요.
옆에서 듣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듣고 계시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고통의 상황, 마음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한국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일본의 경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저 미국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진짜 왕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노숙하며 야영을 하며 목숨이 위태로울 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7절, 8절에 보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상황과 환경은 절대 다윗의 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을 친다고 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같이 갑시다. 출전합시다.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원수를 물리치소서,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뽑아버리고 심한 표현들을 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확실한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편히 자고 일어나서 아마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자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를 물리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대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한테 쫓겨가고 광야에서 노숙하고 험한 일 다 겪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경제도 어렵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려야 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망하게 된 거 아니냐? 병들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대적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분명하게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병을 고치신다. 확실한 확신들을 가지고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환경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만만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왕과 같은, 다윗왕보다 더한, 다윗왕의 상황과는 조금 덜한, 하지만 개개인을 살펴보면 죽고 싶은, 앞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밖이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속에 우리는 늘 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하실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